아멘. 언약궤를 지금 이스라엘 천부장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맸다고 나옵니다. 이미 그 우사라는 사람의 일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천부장들에게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왜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지, 왜 언약궤가 회복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각 사람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언약궤의 의미가 전달되니까 언약궤 상자가 아닙니다. 언약궤의 의미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왜 내가 이 일을 헌신해야 되는지 이유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겁게 언약궤를 맨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방향을 따라갈 때,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어디에 질문하시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셔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는 시원할 수 있어요. 사람 찾아가면 뭔가를 전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뭔가 말을 해주고. 근데 결국에는 그거 잠시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강단 말씀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셔도, 아무리 옆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질문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내게 해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이사야 같은 경우에 모든 일곱 렘넌트들이 뭐가 있었냐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아마 내 자신이 뚜렷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포장했던 예수님의 대제자, 첫 번째 제자, 지금까지 포장했던 선지자, 지금까지 포장했던 850대 1로 승리했던 능력의 선지자, 그게 아니라요 모든 걸 낙심하고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불같은, 그리고 지진과 같은 막 바람 같은 역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게 아니라 시외들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해서 다시 업으로 갔을 때, 그리고 에레미야가 시외들에 갇혔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했을 그 시간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아, 내 인생의 문제는 진짜 근본 문제였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려움, 그 왕이, 아합 왕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실제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실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잡혀서 내 상처를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상처에 걸려서 자꾸 무너지는구나, 복음만 놓치구나. 아마 정말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왔겠죠.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결론 날 때요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의 사람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고요. 근데 정말 오직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리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다들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 환경이 문제다, 다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정말 보이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실제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걸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문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기회로 주신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제대로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니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맡길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자유합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참고 버티는 건 종교생활이고요, 지르는 거는 그냥 개판 5분 전인 삶이고요.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증인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사건은요, 모두 인생의 스토리가 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을 전달할 스토리가 되고요, 그런 증인이 될 것입니다.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 인생의 근본이 보이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때 복음으로 행복해집니다. 그걸 뭐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위기,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매 순간 모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회복되는데 우사가 언약궤를 맸던, 헌신했던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교통사고로, 어떤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위기 어떨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다윗은 그 사실에 집중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 하셨을까에 집중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메고 오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오베네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가 모셔지는 그 3개월 동안 다윗이 했던 게 뭘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그 의미를 전달했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그 의미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고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리 인도하신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옆에 계신 성도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그 의미를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증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중심 속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이 즐거워집니다. 일단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해야 될 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명계약. 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수를 오셨습니까? 원래부터 살았기 때문에 여수 참소만 교회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나의 상처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보인다면은 그 속에 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교회의 언약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니까. 자, 그 눈으로 본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시대가 보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무엇 때문에 3단체 치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새 기업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3제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보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힘해져 있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전도자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 건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우리의 후대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실제로 즐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즐거운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헌신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버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유 목사님이 왜 2부 때 계속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RUTC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러 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인터뷰를 하셨냐? 힘들지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유 목사님이 그 헌신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작정하는 거를 1년 뒤로 미루셨어요. 왜 미루셨을까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구나. 응답으로 온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멈춘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이브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하실 겁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럴까요? 그 언약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윗은요 그걸 본 거예요.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될 일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있었다니까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눈에 보이는 건덕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고 뭐합니까? 레위지파를 준비합니다. 장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준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일까요? 언약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즐거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언약궤를 즐거이 맸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확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허락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언약궤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상자였거든요. 근데 언약궤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능력이 되고 이들의 은혜가 된 겁니다. 자,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죠. 근데 재밌는 건 그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나를 살립니다. 저 이거 너무 많이 경험해요. 사역할 때 특히. 전 하나님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는데 막상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고 나면 제가 보입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걸려있는 상처가 제 상처예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뭐라 이야기할까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라고, 그 상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전달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전도자로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나면요, 제가 살아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지.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생에 우리 인생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그리고 그 언약이 기뻐지는 기회로, 축복으로 우리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강단의 언약 속에 들어가시면 환경이 바뀌기 전에 눈이 바뀝니다. 늘 우리는요, 목사 할애비도 똑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육이에요. 전부 다 육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도 육이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도 육이고, 다 육입니다. 내가 갈등하는 것도 육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육이고, 다 육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가 되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되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내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시간. 우리의 환경이 먼저 바뀌기 전에 우리의 눈이 바뀔 때요, 우리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질 때 진짜 모든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일 때, 정말로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기회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말하는 눈에 원하는 응답 오죠?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는 그 시간 회복이 안 됩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애타하시면서. 그래서 진짜 언약궤를 즐거이 매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와, 신앙생활은 진짜 즐거운 거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헌신이구나,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지명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의미를 찾으시고 강단이 실제 강단이 되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즐거이 맺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실제 그 언약으로 즐거워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영적인 사실에 눈을 뜨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협동조합 어린이집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이것을 남겨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먼저
우리를 먼저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순회 선교 지금 불가리아 다시 가십니다. 피곤하실 텐데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다락방 사역자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 실제로 사역을 뛰어서 실제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들이 훈련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되어 우리를 인도하신